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는 유대주의자들이 또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원래는 정복한 나라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했지만 더더욱이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로마를 부추겨서 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로 삼아서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도록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박해할 때는 배교하는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박해가 있을 때 배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가 구주이고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바울이 누구를 죽였거나 바울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님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고 있는 이런 애매한 박해를 너희 가운데도 있을 텐데 너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고 고난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럴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보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를 돌아서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자신이 자신 안의 주인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척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나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은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했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제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칭찬하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죠. 저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